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참 귀하신 예수님이 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나의 주님, 내게 귀하신 주님 앞으로 힘차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상속자들의 찬양입니다. 상속자들의 찬양.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히려 멸망과 심판에 해당되는 자이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참으로 놀라운 상속 유업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속자들의 찬양입니다. 상속자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남겨진 모든 것을 물려받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고, 또 자녀나 다른 가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라 하는 유언에 따라서 다른 누군가에게 상속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상속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해마다 3천여 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5배 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상속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의 소송이 60% 정도이고 1,000만 원 이하의 금액도 11%가량 차지한다고 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법적으로 분쟁을 벌이다가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상속 재산, 상속 유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으려고 힘을 쓰고 법적인 싸움까지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께서 남기고 가신 상속 유업의 땅과 재산이 그들에게 필요하고 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서도 상속 유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속 유업은 이미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분쟁을 해서 이겨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서 받는 상속 유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유업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상속 유업으로 인하여 12절 말씀과 같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상속자들의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we have obtained 라고 되어서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상속 유업이 주어졌고 우리가 이미 상속 유업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잘하면 받을 수도 있고 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불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상속 유업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근거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상속 유업을 받기로 예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을 아셨으며 그러한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주시기로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아직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고 아이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예비하고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이가 공부를 잘할지 운동을 잘할지 아이가 어떠할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셨고 이 땅에 그 어떤 부모님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뜻을 정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토록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상속 유업을 얻은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또 자연스럽게 어떠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알아드리고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아쉽거나 서운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분 자체로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주시는 무한한 공급자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나 전자제품 등을 사주시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뜰듯이 기뻐하는 그 모습 자체가 부모님께 감사하며 와서 안기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기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잠시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상속자들의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은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을 때 그분의 생명을 가진 많은 밀알들이 맺히게 되었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는 독생자가 아니라 처음 나신 자요 가장 큰 형이 되셨고 우리는 다 그분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지옥과 멸망의 자녀로 영원한 심판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시고 상속자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는 감히 주 예수님과 함께 상속 유업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자신의 어떠한 자격이나 노력에 따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영원히 그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형벌을 면했다는 그 은혜의 구원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지옥에서 건지신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녀로 삼으셨고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의 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성령님을 가리켜 양자 삼으시는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감히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기쁘게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정하신 그 상속 유업은 이 현 시대의 고난들과 비교될 수 없이 크고 무거운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상속자들의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나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은 뒤에 주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거룩의 영, 성령님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의 왕좌에 앉으실 때 오순절 명절 날에 맞춰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들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는 표적들과 함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 또한 그들과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와 집안 사람들 위에 그렇게 눈에 보이게 알 수 있는 표적들과 함께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혼혈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온전히 유대인 사도들의 권위와 질서 아래 들어와야 했기 때문이고, 요한의 침례만 알던 유대인 제자들 역시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신약의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확실히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을 때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뛰어난 성경교사 아볼로, 또 디모데 등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들과 함께 성령님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약 성도들처럼 바로 오늘날 우리들처럼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주 예수님을 신뢰하였고 주님을 믿은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거룩하신 영, 양자 삼으시는 영으로 봉인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영, 양자 삼으시는 영, 진리의 영이시며 위로자이신 성령님으로 봉인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어떠한 절차나 과정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구원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바로 성령님께서 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물인 우리들이 몸의 구속을 받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의 영께서 사람 위에 임하셨다가 떠나가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다가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를 떠나가시기도 했고, 삼손에게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며 승리하게 하시다가 또 그를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늘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봉인이 되셨고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평안하고 영원히 안전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가장 비싸고 귀중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소유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 자신의 소유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 안에 자신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그 영광의 상속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선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들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17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같이 구원을 받고 거룩하신 영을 보증으로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지각의 눈을 밝히 뜨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19절 말씀처럼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외운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열심히 편지를 써서 진리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 안에 주신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더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동일한 기도가 서로를 위해서도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주제처럼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시라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속자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으며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셨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고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으나 이 모든 것을 다만 은혜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주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시며 이 모든 풍성한 말씀들로 알게 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상속 유업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는 사망도 슬픔도 아픔도 울부짖음도 없는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빛 가운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지치고 고단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우리의 여정을 다 마치게 될 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 아침이 올 때 마침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더 아는 것만큼 날마다 더 기쁘게 우리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